가정 이달 잘 보내고 있습니까? 네, 어버이 주일이죠, 그죠? 또 어린이 주일도 지나고 어버이 주일도 한데 부모님 또 한번 찾아뵙고 또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혈기가 올라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좀 죄 가운데 쓰러지고 또 내 가운데에서 또 때로는 혈기가 올라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주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GQS 거기에 보면 뒤에 나눌 생명의 삶 소그룹에 보면 나와 있지만 여기서도 이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혈기가 올라올 때는 어느 순간입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성도들이 1위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수련의 이후에 은혜를 받고 다음날 돌아가서 또 집에 돌아갔을 때에 죄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이 말을 듣고 또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또 금요 기도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또 우리는 또 집에 가서 또 가족끼리랑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뒤에 정말 이 사단의 공격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은혜 받고 또 금요 기도회 때 은혜 받고 나서 또 마귀 공격 때문에 또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무슨 문제를 겪죠? 물이 부족한 문제를 겪습니다. 근데 사실 물이 부족한 경우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겠죠, 광야에서. 그리고 또 뒤돌아보면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 광야의 고난은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누구를 원망하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느냐고. 그런 질문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동일하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이 반복될 때 여러분들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을 반복하고 있는지, 고난이 왔을 때 불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반석을 향하여서 내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 뒤에 뭐가 있죠? 또 하나님의 책망이 따라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한 총 몇십 년 정도 있었죠? 총 한 40년 정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문턱만 넘으면 뭐가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모세가 죄를 저질렀고 결국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모세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죄가 뭡니까? 모세가 저지른 죄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데스란 히브리어로 거룩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명의 이름의 뜻과 같이 여러분들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오아시스 지역으로서 네 개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죠? 심한 가뭄이 들어서 아니면 어떤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샘들이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밥을 좀 못 먹어도 그래도 이 지방을 태우면서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면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상황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광야에서 몇 명이 머물고 있죠? 원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에는 몇 명이 건너갔습니까? 한 70명 정도 건너갔지만 거의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몇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거의 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근데 그 200만이 마실 물과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원망을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먹여 살려야 돼요. 짐승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그들 정말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고 누구를 콜링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정말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기적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 우리가 수련회 때도 우리가 접한 그런 주제 아닙니까? 거룩이 히브리어로 뭔지 기억나십니까? 거룩하면 히브리어로 카로 시작합니다.
도 카도시라고 기억납니까? 거룩은 카도시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카도시 뜻이 뭐냐면 오염되지 않음, 구별됨,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은 어떤 뜻이냐면 오염되지 않은 구별된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와 타협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리고 선과 의로우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죄와 구별된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뜻은 뭐냐면, 그 뜻을 좀 풀어 설명하면 그분의 모든 판단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가 오차가 없이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죄와 구별되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판단과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가 오차가 없이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정의하는 중심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라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의하는 중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물을 내는 기적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이 백성 앞에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함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뭐 잘난 척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좀 거룩하다라고 좀 뻐기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죠?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이 불순종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죄가 백성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죠? 말에는, 혀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 지지난주 설교 때인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의 그 불평이 번져서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죄가 점점 퍼지고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죄가 그 백성들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 네. 요즘에 좀 깜빡깜빡해.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폭삭 속았수다 이제 12회까지 봤거든요. 근데 아이유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자취방인가 거기 생활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왜 죽을 뻔했죠? 보셨습니까? 스포해도 되죠? 이때쯤이면 이제 다 보셨죠? 왜 죽을 뻔했죠? 방에서 뭐가 돼서 연탄 가스인가 뭐 하여튼 그게 세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면 연탄 가스 마시면 자기가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냥 훅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연탄 가스가 서서히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죄로 오염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들,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여러분들, 탈북민이 언제 북한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이때 북한이 가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답니다. 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 농촌에 가게 되었는데, 농촌에 가니까 정말 못 살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농촌에 가니까 뭐가 있죠?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고 기계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여러분들 농촌 사람들도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북한 사람들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봤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온 것들이 정말 진짜가 아니구나,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믿고 행했던 것들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언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자신이 어두운 죄와 마주치게 됩니다. 죄와 반대되는, 자신의 죄된 모습과 반대되는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 자신의 상태를 언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지 압니까? 나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더러운 죄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즉 거룩함이 그들에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야 했습니다. 완전하심, 의로운 선하심이라는 그 거룩하심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했어요. 여러분들, 거룩함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뜻이 뭡니까? 구별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라는 그 죄와 구별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거룩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심으로 죄에서 그들을 구분하고 구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실함, 이 말이 뭐냐면 나의 신실함과 나의 인자함과 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백성들 앞에 바르게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엄청 성경에 반복되고 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무엇을 전달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달하는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곡되게 보여줬죠.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습니까? 왜 거룩함이 왜곡되어 전달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세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흐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흐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은혜와 인내 가운데 드러나야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분노로, 혈기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징계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죠? 되게 잔인하시고 하나님 되게 자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어르신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되게 무서운 분이고 좀 자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좀 잔인한 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매를 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는지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모습만 우리는 보지만 그 징벌 이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을 쳤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쿡 찌르잖아요. 그러면 나도 즉각적으로 그 상태를 쿡 찔러야지만 그날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지 않고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는 치는 하나님이세요. 그 내용이 여기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바로 탕자 내용 아닙니까? 유산을 달라, 그거는 그냥 아버지 일찍 죽으세요라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맘만 먹으면 종들을 풀어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족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땠죠?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된 모습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라는 거,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왜곡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가데스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분노하시구나라고 모세를 통해서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 태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과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갓난나무 청년부는 하나님의 성품, 그 온전하신 거룩하신 성품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달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좀 혈기를 부렸는지를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볼까요? 이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무리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의 혈기와 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을 일삼는 무리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죄해버립니다. 분노하며
정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세가 어떤 혈기를 부렸냐면 여기 보면 몇 절일까요? 바위를 가리키면서 이제 물을 솟구치게 해야 되는데 바위를 두드리는 장면이 몇 절일까요? 성경에 보면 몇 절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0 몇 절이죠? 12절? 11절에 보면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 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리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혈기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듯이 반석을 때립니다. 보라고 하면서 막 때려버리죠.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리듯이 그렇게 자신의 혈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열받고 화딱질 나는 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면 하나님의 뭐를 가릴 수 있다는 거요? 거룩하심을 가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린다면 그것 또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 우리 감정을 관리하는 것 또한 신앙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좀 참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묵상하며 좀 참았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겠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감정,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그 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화를 내어야 됩니다. 화를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떤 화요? 건강한 화를 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화와 분노가 있습니다. 화랑 분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와 분노. 화랑 분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결혼 예비학교 때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겉모습이 똑같죠. 화와 분노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볼게요. 화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는 오히려 권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가 대한민국 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화내시는 모습을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총 성경에서 한 700~800번 정도 하나님의 화내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 기쁨도 많으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를 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화를 어떻게 내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원래 예배가 끝나고 저녁에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친구와 잡았습니다. 저녁 7시에 동성로에서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1시간이 기다려도 2시간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친구에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 겁니까? 연락이 안 되고 나는 동성로에서 한 3~4시간 기다렸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렵나요? 그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괜찮아 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기를 치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안 괜찮은 줄 알게 될 때 인간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아니네, 안 괜찮았네라고 복잡해지죠. 여러분들 자 볼게요.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내가 어떻게 낼까요? 너가 오늘 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좀 내 마음이 좀 섭섭했다라고, 내 마음이 좀 힘들었다라고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노와 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지 압니까? 화는 내 입장에서 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내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그런 나를 이해를 하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내는 방법을 모르고 상대를 공격해버리죠. 이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를 볼까요? 분노는 뭐냐면 상대의 인격을 건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화를 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좀 힘들었다라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꾹꾹 참고 그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화라는 가스가 여기에 막 차오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폭발해 버립니다. 저 예를 볼게요.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한가하게 소파에 누워 있어요. TV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를 내야 되죠?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화를 낼까? 여보, 나 섭섭해. 나 좀 바쁜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지금 좀 힘든데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좀 분리수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 이게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드니까, 내 마음이 좀 섭섭하니까 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화를 꾹꾹 참고 있다가 누르고 있다가 남편이 누워서 폰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되죠? 에이씨, 내가 죽어야지 그냥 막 이렇게 반응해요. 니는 니밖에 모르나? 니 친정엄마도 그렇던데 니도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남편은 잘한다는데 니는 왜 그 모양이고. 여러분 이거는 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분노라는, 상대의 뭐를 건드는 거예요? 인격을 건드는 거예요. 화와 분노의 이 차이를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남편은 그 분노, 그 눈에 있는 도끼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장 나를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은 나는 폰도 못 보나, 나는 놀고 왔나, 나도 일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악순환돼 버리면 그 가정은 회복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화는 내가 안 좋은 상태를 그때 설명해요. 내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하면 쌓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상대방의 관계가 오히려 더 깔끔해지, 클리어해집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오히려 더 친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는 도대체 왜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분노죠. 인격을 건드면 여러분들 그것은 끝납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 남들에게 잘 표현하는 못하는 사람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화가 쌓이면 여러분들 그 화가 쌓여서 분노가 되면 그 분노의 끝은 뭔지 압니까?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뭐 인격장애나 뭐 나르시시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분노의 끝은 뭡니까? 타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분노의 끝은 자살 아니면 타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정을 잘 관리해야 돼. 열받는 상황에서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를 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는 여러분들이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건드죠. 여러분 이것은 화가 아니라 뭐요? 분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때리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격을 건드는 것이었죠. 이것은 화가 아니라 뭐예요?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인내와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한순간에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죠. 네가 나의
거룩함을 가렸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화딱질 나는 일 있잖아요, 그죠? 열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화가 일어날 때 화를 참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화를 내므로써 내 마음을 잘 표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감정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는데 결국에는 성공해요. 반석을 두드리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성공했어요. 결과는 성공입니다. 외적으로는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습니다. 모두가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가 좋아 보여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일을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 지체들에게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에게서 거룩을 빼면 하나님의 시체인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열방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드러낼 때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연약한 부분이 부딪히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혈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나의 마음, 하나님 또 성경에서 나의 속상한 마음, 눈물 나는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에 이 공동체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의 인격을 건드면서 니는 그거밖에 못하나? 네가 그렇지. 이런 분노가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기적을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기적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곧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더러운 죄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들과는 다른 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즉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가 하나님의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두 차례나 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되지 않는 언행으로 반석을 쳐버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상대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에도 그 사랑의 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상대를 향해 분노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표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서로 진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분노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과 명예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때에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분노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고 참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